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분 한 분 한 분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하심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겠지만은 또 새로운 한 해에도 더욱더 놀랍게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일어나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는 신앙의 일념으로 함께 달려오셨고, 또 감격적으로 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또 승리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더불어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의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감사드리고, 또 남선교회, 또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또 우리 청년들, 또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들, 또 찬양대, 찬양단, 예배팀들, 또 차량봉사팀, 애찬팀, 장례를 또 위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 또 한 분 한 분마다 유치부 어린아이로부터 또 백발이 성성하신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모두가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해 주셨고, 또 어려움 중에서도 여기까지 잘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치하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지난 1년 동안 뿌려놓으신 이 모든 믿음의 수고들은 우리 교회의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외롭다라고 하시면서 절절히 외로움을 느끼실 때도 있으셨을 것이고, 때로는 참 힘들다,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에 눈물도 훔치셨을 것이라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또 감내하셨을 때에 그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뿌려놓으신 그 하나의 밀알 같은 헌신과 사랑과 눈물과 기도와 이 정성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고, 또 다른 열매가 돼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아주 자랑스러운 사랑의 수고로 남겨지게 될 것이며, 틀림없이 훗날 주님 앞에서의 존귀한 상급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송년주의를 보내고 나면 아직 누구도 가보지 않은, 또 누구도 먼저 출발하지 않은 대망의 2020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이 종이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무쪼록 새롭게 맞이하는 2020년 경자년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차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바라고, 또 어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말씀 그대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새 그림,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모쪼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말씀 안에 새로운 꿈도, 새로운 영적인 도전도 얻게 되시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탈출하게 되고,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이 장구한 세월을 유랑의 민족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여호수아의 시대에 도래해서 요단강을 넘고 가나안 땅을 입성을 하게 되지요. 꿈에도 그리던 그 땅,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던 그 땅, 그것도 아브라함 시대에 언약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고 입성을 하고, 이제 처음으로 유랑민족들, 유목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만의 땅을 가지고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고 살게 되는 안정된 삶을 살게 되는데, 말씀을 보니까 5년, 6년이 지나도록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요셉 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과 루벤 지파, 이렇게 4개의 지파만 땅을 분배를 받고, 그리고 안정되게 미래를 향해서 잘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나머지 7지파는 여리고성을 넘고 아이성을 넘어서 실로라고 하는 지역, 아직도 가나안 땅의 초입의 땅입니다.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 실로라고 하는 곳에 옹기종기 모여서 더 이상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땅을 분배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 땅을 정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머물러서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7지파의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오늘 그 7지파를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지요. 여호수아 18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이 여호수아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잘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7지파는 실패의 두려움에 지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왔으니 이제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광야 40년의 세월과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지금 머물러 있는 이 실로 땅은 비록 조그마한 아주 작은 땅이기는 하지만 그때에 비하면, 광야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편안한 곳이고 얼마나 살기가 좋은 것이냐.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그저 살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머물러 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또 여호수아의 말을 빌려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에 지금 이 남겨진 7지파는 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을 향한 미래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후손들을 위한 미래까지도 그들은 지금 포기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 모습 속에서 혹시 40년 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 동안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에도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나아가는 것, 전진하는 것,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으며, 그리고 우리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원망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가나안 땅이도 한 것이니 우리가 이곳에서 머물러 살자고 하면서, 비록 40년 전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들은 두려움과 그리고 현재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이때의 당시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 우리 성지교회 아니면 우리 한 가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은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머물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오늘 그리고 지금 그리고 나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고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때 당시의 말씀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개인을 향한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만족함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비록 힘겹고 어려울 수는 있을지라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고 또한 전진해 가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쩌면 말씀은 분명하지요. 지금 너희가 머물러 있는 이 실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토록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희망의 땅이 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너희들 지파만의 약속된 땅,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이 있으니 그 땅을 향하여 지금 일어나 가서 그 땅을 너희의 눈으로 직접 살펴보고 그림을 그려보고 그리고 돌아오라. 한 해를 마감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뒤안 길로 머물러 있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후회는 있고 또 반성과 자성은 있을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향해서 꿈을 꾸면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살아있고 우리의 삶에 열정이 있고 우리의 가는 목표에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도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우리 모두에게 도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전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미래를 위하여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우리에게도 미래를 향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채 자꾸만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향하여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고, 그리고 힘을 내자고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내일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사람들,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한 나라 속에서도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지만,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 속에서도, 한 가정 속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현실이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함께 손을 잡고 격려하면서 내일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7 지파를 향하여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명씩을 대표로 세워서 각 땅을 두루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림을 그려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되 직접 가서 살펴보라. 그리고 조사한 뒤에 구체적으로 그림책에 그려오라.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각 지파가 그 땅을 살피고 돌아오기까지 약 7개월의 시간이 걸렸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수고와 그 일을 반드시 감당해 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내 그림을 그려오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믿음의 요청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위험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고 그림을 그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 그들이 그려온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그림대로 주셨다는 거야,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꿈을 가지세요. 절대 자기를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계획하고 계셔서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자리에 가장 적절한 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시고 그리고 오늘도 함께 동행하시고 때로는 지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가슴 속에 사명의 불덩어리를 날려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의 불덩어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한 가정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들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았겠지요. 아니 어쩌면 새로운 2020년에도 전망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게 밝은 2020년은 아니라고들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전문가의 이야기보다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의 손길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앞길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사명의 불덩어리, 사명의 불길을 일으키고 여러분 꿈을 꾸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2020년을 여러분 그렇게 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남겨주고 있는 신앙의 그 비전 선언문 같은 건데,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사명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아직 더 가야 합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는 부정적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사안이란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전정신과 개척의 정신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앞으로 전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주저앉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명을 다 마치기 전에는 아프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다 마치시기 전까지는 아프지도 말고 돌아가시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실 생각을 마세요. 저는 이분의 이 사명 선언문이 너무너무 고마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이 사명, 세상에 가장 영원한 것으로 알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핍박도 있고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위험과 위기도 있는데 그런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고, 꿈을 꿔야 된다고, 다시 나아가야 된다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파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어떤 일들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죽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2020년은요) 아직 누구도 가본 사람 없습니다. 저만치 나보다 앞서간 사람도 없습니다. 12월 31일 00시에 저도 여러분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어린아이도 여러분 똑같이 함께 출발할 겁니다. 어떤 사람이 2020년을 성공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승리할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일곱 지파에게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그림을 꿈꾸며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그 그림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도전하는 사람들,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그림을 그리세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또 같이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핵심의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려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본문의 말씀, 짧은 이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그림을 그려오라, 그려오라, 그려오라는 말을 여러분 5번이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과 6절과 8절과 9절의 말씀, 그런데 그 중에서도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난스럽게 명령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8절의 말씀인데, 이 8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가만히
가만히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떠나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그려가지고 돌아오라. 그리고 내가 그 그림을 가져오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그 땅을 제비 뽑아 너희에게 나눠주리라. 이 말씀을 희망으로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 속에는 지금은 그 땅이 내 것이 아니지만, 지금은 그 땅이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지금은 그 땅이 우리의 지파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반드시 나의 땅이 되고야 말 것이니, 그 땅이 우리의 땅이 되고야 말 것이니, 가서 살펴보고 그림을 그리되 내가 주인된 심정으로 상세하게 살피고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현실적으로 내 것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리 그려가지고 돌아와 그렇게 그려온 것을 그대로 7지파에게 분배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믿음의 선언이고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그린 대로라고 하는 말이지. 내가 그린 대로, 내가 꿈꾼 대로, 내가 마음에 소원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산오리 성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어떤 마음의 소원이라든가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그림을 그려오는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것, 이런 믿음의 정의가 여러분 생각이 나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분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실까요?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이 사인이 잘 안 맞아. 그러면 크게 두 손 들고 아멘 해야 돼. 행복하기 원하세요? 어린아이 같아. 순전해서 좋아요. 그러면 행복의 그림을 그려라.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성공의 그림을 그려라. 정말 복받기를 원하면 축복의 그림을 그려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사람의 이야기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에 우리에게 상상하는 것이,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실제의 열매로, 열매실, 그림상자, 그림이 열매거든. 아직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의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거룩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니, 새로운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여러분, 그림으로만 그려보는 것이,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실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축복의 그림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의 그림이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소망하는 자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소중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이루시는 분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또 시편 127편의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밤새도록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로다. 누가 세워주신다는 말씀일까? 누가 지켜주신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그림을 먼저는 잘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 2부 때는 그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3부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이 떠오르잖아요. 가나의 혼례장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찌할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물 항아리를 채우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물을 가져다 주라 하시는데 그 물이 포도주가 돼요. 손님들이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니 많은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사람들이 술이 취하고 잔치가 흥이 겨우면 그 다음에는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주는데, 그런데 이 집은 어떻게 된 거냐? 처음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지 않았느냐? 잔치가 끝날 뻔했던 그 생애, 그 잔치, 주님 때문에 새로운 제2의 잔치의 인생이 열리는 것처럼, 그것도 더 좋은 포도주가 있는 것처럼, 오늘 아침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작년의 포도주보다 2020년도의 포도주는 더 좋은 포도주의 잔치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링컨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아 싸웠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길임을 믿고 있으니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남북전쟁에 남군은 부자들이고 남군은 군대도 많고 남군은 좋은 무기들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북군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북군은 연약한 사람들이고 무기도 변변치 않고, 그 전쟁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2020년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부여잡고 출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새해는 아주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집집마다 아주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기도하겠습니다.